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가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의 삶,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은 이 은혜 온전히 잊지 아니하며 그 상을 바라봄으로 늘 전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오늘도 말씀 앞에 주님만을 바랍니다. 하나님 겸손한 자 되게 하시고 들을 귀 열어 아버지의 말씀만 집중되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능력 있게 하사 변화를 받아 새 사람 되게 하사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세상과 온전히 구별된 삶 하나님 앞에 실천하여 우리의 삶이 소금이요 빛이라는 것을 드러내 하나님의 선하시고 착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참종들이라는 모습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조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구할 때 아버지 깨달을 마음도 지혜와 계시의 영도 아버지께서 성령 안에서 부어 주시사 온전히 깨닫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로마서는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이 복음은 바로 어떤 거라 그랬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다. 이것은 복된 소식이다. 행위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이 복음은 꼭 필요한데 누구에게 필요하냐? 모든 죄인들에게 필요하다. 이 죄인들이 왜 필요한 말씀이냐?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사망에 이르는 심판대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이 사망 결국은 죄 아래서 종노릇함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곳에서 그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오히려 그 심판을 면케하는 복된 소식이기 때문에 그 복음은 죄인들에게 꼭 필요하다. 그런데 이 정말 복음은 어떤 것이냐?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는 백성이 되는데 무엇을 믿느냐? 바로 이 복음을 믿는 것이다. 복음은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아브라함의 신뢰를 얘기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의롭다함을 얻는 원리, 믿음이 있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함을 주실 수 있는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어떤 것이냐? 아무 공로가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 있는 자 되게 하셔서 택하신 자, 그리고 또한 그 택하신 자를 통하여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데 이것은 율법에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들은 어떤 모습이 나타나느냐 하면 경건의 모양은 있을지 모르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다. 경건은 바로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늘 삶을 주의하여 보고 살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경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의를 쫓지 아니하는 반대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결국은 진짜 믿음이 있다는 자들은 이 믿음에 대해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난다. 삶을 통하여 그 능력을 드러낸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있는 실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오직
믿음으로만 주시는 의롭다함의 열쇠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믿음으로 바라봤는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았고, 능히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면서 바라보았고, 자신의 처지를 알면서도 하나님이 하실 것을 완전히 증거하면서 완전히 믿음으로 바라보았고, 살리시고 죽이실 수 있는 의로운 하나님이신 것을 완전하게 의지하는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때 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삶은 도대체 어떤 삶이냐? 하나님 안에서 화평하라. 못하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믿음에 서 있는 삶이다. 화평한 삶이고 또 어떤 삶이다? 믿음으로 서라. 믿음으로 눕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빈둥빈둥거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서라. 서는 건 바로 뭐예요? 늘 깨어 근신하고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얘기하죠. 그런 다음에 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삶은 환난 중에도 인내하고 참으며 선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데 오직 사랑 안에서 또한 화목하면서 기쁨으로 여기고 즐거움으로 여긴다. 왜 그렇다 그랬죠? 소망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소망 되신 예수님은 항상 부끄러워요? 부끄럽지 않아요? 부끄럽지 않아요. 왜 부끄럽지 않아요? 이 하나님은 나를 온전히 저 하늘나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구원의 표가 되시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저 천국문을 열어주시는 분인데 어찌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할 수 있겠습니까? 완전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왜 소망 되시냐? 오직 한 분, 오직 한 길 외에는 이 소망의 길을 열어줄 수 있는 분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소망은 어떤 소망이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를 믿는 것은 사망에서 곧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은혜. 그런데 이것이 그냥 은혜 정도만 아니라 큰 소망이 된다. 이 소망이라는 건 뭐예요? 늘 앙망하고 바라고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고 앙망하고 원하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천국, 천국, 천국. 예수님을 소망하고 고대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다 사심이 있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무엇 받아요? 구원받아요. 구원받는 징표가 바로 무엇을 얻는 거예요? 천국 티켓을 얻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능력으로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는데 절대 부끄러운 복음이 아니라 자랑할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천국을 소개하는 것이 자랑이 돼야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소망이 되는 이유고 기뻐하고 즐거워야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왜 특별히 즐거워할 수 있느냐?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사망의 종노릇이 아니라 왕노릇할 수 있도록 의로운 자로 옮기셨다. 그 다음에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다.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얘는 의로워. 그냥 의로워. 됐어. 괜찮아. 없어. 아니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대낮에 어떤 아이가 들어와가지고요. 잠깐 낮잠을 자고 있는데 버시럭버시럭 소리가 나서 눈을 딱 떴는데 바로 옆집 아이인 거예요. 막 뒤져요. 그러더니 내가 저 자리에 세수할 때 빼놨던 금 반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싹 잡더니 얼른 뛰어나가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작물로 갖다 파는데 어린아이가 그걸 파니까 어른이 의심스러워가지고 집으로 데리고 와서 이 누구 거요? 애가 이런 거 가지고 있는 거 이상하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해서 온 거예요. 집에서는 이런 게 물건이 있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이 집으로 와서 물어봤어요. 이 아이가 혹시 이거 훔쳤습니까? 아니에요. 잊어버린 적 없어요. 잊어버리기는요. 어이구 옆집 아이가 너무 심부름을 잘하고 이뻐가지고 내가 어저께 줬어요. 아이고 모르셨구나. 아이고 그렇게 의심하면 부모도 그렇지. 내가 줬지 걔가 그걸 가져가래요. 숨겨졌어요. 죄 없어요. 걱정 말고 돌아가세요. 삐뽀삐뽀 하던 사람들도 돌아가고 웅성웅성 하던 사람들도 돌아가고 그 다음에 가족들도 그랬냐 얼마나 심부름을 잘했길래 감사해요 우리한테 이렇게 귀한 것도 좀 너무 커요 선물이 그러고 돌아갔어요. 그때 아이가 남아서 훌쩍훌쩍 울어요. 물어보지도 않아요. 다시는 그러지 마.
다시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도둑놈이야. 그리고 아줌마가 용서해 줄게. 이거는 어떻게 할래? 아줌마 드릴 거예요. 뭐 하려고 했니? 옆에 있는 애가 닌텐도 갖고 노는데 나 그거 사고 싶은데 그런 거예요. 그랬구나. 아무리 갖고 싶어도 훔쳐가지고 그걸 팔아서 쓰면 안 되지.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래? 이거 갖고 가서 닌텐도 살래? 아니에요. 그래. 이렇게 해서 얻은 것은 값지지 않겠지? 아줌마한테 내일부터 하루에 와서 30분씩 아줌마 심부름을 해. 그러면은 한 달 뒤에 아줌마가 닌텐도 사줄게. 오면은 아이한테 신발장 정리도 시키고 또 슈퍼마켓 가서 콩나물도 사오게 하고 이래요. 그래서 이제 한 달을 채우고 같이 나가서 닌텐도를 사주고요. 고개를 싹 쓰다듬어 주면서 집에 데려다 주면서 아이가 너무 착해요. 심부름을 너무 잘해가지고 제가 심부름한 값으로 이거 아르바이트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사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를 싹 쓰다듬어 주면서 오히려 그 부모님에게 인사를 하고 돌아와요. 그 아이는 어떨까요? 너무 멋진 아줌마를 보면서 참다운 삶을 배울 거예요. 그리고 아마 따뜻한 어머니보다 더 따뜻한 품을 느꼈겠죠.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한테 받은 은혜예요. 숨겨주시고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게 하시고 그리고 더 나은 방법으로 살아가는 길을 만들어주시는 그런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소망 되시죠?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는 기쁨과 즐거움이 되지요. 그 예수님을 인하여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에는 죄에 대해서 종로를 했어요. 욕심, 탐심, 시기, 질투, 미움 그저 이런 것들로 늘 종노릇을 했는데 이제는 어때요? 이제는 의에 대해서 종노릇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전에는 자꾸만 욕심이 잉태하여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갔는데 이제는 그 마음이 사라졌어요. 바로 살아야 될 것 같고 더 귀한 삶을 살아야 될 것 같고 더 성결하고 깨끗하고 진실하고 신실해야 될 것 같아서 누가 나를 봐주지 않는데도 내가 하나님을 의식해요. 그래서 코람데오 여호와 앞에 있는 나를 보면서 자신을 자꾸 살피게 되죠. 이것이 바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 받은 자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자 우리가 5장 20절 2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은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범죄가 늘 더해진다. 율법을 보면은 어때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죄가 더 낱낱이 보여요. 그전에는 이게 죄가 죄인지도 몰랐는데 말씀을 보다 보면 내 죄가 더 깡그리 더 시원하게 보여요. 마치 안에 있는 거는 못 보고 바깥에 것만 보던 내가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그 안에 금간 것도 보이고 혈관이 막힌 것도 보이고 위험천만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보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문제를 발견한 다음에 수술을 해가겠죠. 바로 이러한 가정들이 우리에게 은혜로부터 정말 이제는 사망, 우리가 죽음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은혜가 영생에 이르는 지름길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분 예수로 말미암아 들어왔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어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즉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우리 본문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2절.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우리가 한 분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에서 거룩한 종 의의 종으로 옮긴 바 되었어요.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 그랬죠? 은혜.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자예요? 은혜 받은 자예요. 어떤 자라고요?
아까 어린아이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그 어린아이는 그 부인에게 어떤 자예요? 은혜 받은 자예요. 왜요? 나의 죄를 덮어줬어요. 그리고 내가 갖고 싶은 것까지 가질 수 있도록 가장 선한 방법으로 정말 일한 수고의 대가를 얻는 것이 뭔지도 바르게 일러주고 가르쳐줘서 그것까지 얻게 해줬어요. 그 부인이 얻은 건 하나도 없어요. 그 아이가 오면 심부름 시킬 거 만들어야 하고 그 아이가 오면 신경 써서 걷어줘야 해요. 그리고 그 아이가 한 달 동안 올 수 있게끔 문을 그 시간이면 열어줘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때가 되면 데리고 가서 약속했던 것을 선물로 사줘야 돼요. 그 부인은 얻는 게 하나도 없어요. 결국은 누가 얻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 바로 이 은혜의 부으심은 누구에게 임하는 은혜예요? 죄인인 나에게 임하는 은혜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혜 받은 자요, 은혜 받은 자가 어찌 은혜 받은 자로서 죄를 더할 수 있겠느냐.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은혜를 받고 아줌마는 돈이 많아. 내일도 들어가면 아줌마 몰래 뭔가를 가져가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면 그게 인간으로서 그게 사람이 아니겠죠? 금수겠죠? 은혜를 받은 자는 어때요? 아줌마가 지나가시면 안녕하세요 아줌마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아줌마 그림자도 밟을까 싶어가지고 조심조심하고 늘 반가운 마음으로 그분을 대하고 뭔가 나도 드릴 게 있는가 생각하면서 모셔야 될 겐데 그러지 아니하고 또 혹심을 딱 가지고 내가 저 아줌마네 집에 가서 또 뭘 해가지고 뭘 얻을까. 근데 사람은 그래요. 어린아이가 이제 이렇게 해서 닌텐도를 얻었단 말이에요. 그러나면 순수하게 얻은 것 감사한 것을 잊은 건 아닐 거예요. 그런데 간혹 이런 마음이 생기겠죠. 아줌마라면 내가 저걸 갖고 싶은데 혹시 사주시지 않을까? 아줌마한테 가서 부탁해 볼까? 그래서 어때요? 그 정도까지는 그래도 애교스러워요. 근데 아줌마는 돈이 많아. 그러니까 그렇게 해준 거야. 아줌마는 돈이 원래 많은 사람이니까 내가 돈 많은 아줌마한테 조금 가져오면 어때? 이런 마음이 생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은혜 받은 자라 할 수 없겠죠.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너희가 은혜를 받았고 그 이름으로 구속함을 받았고 너희의 사망의 종노릇 하는 저들이 의의 왕노릇을 하게 되었고 저 천국의 영생에 이르는 은혜를 줬고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이유가 뭔지 확실히 보여주셨건만 너희 하는 짓은 만약에 무슨 말할 게 더 있겠느냐? 다시 죄에 대해서 종노릇 한다면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순간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는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면 내가 지금까지 품었던 죄는 어떻게 돼요? 죽어야죠. 근데 자꾸 죄가 올라오고 이것이 어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뭐예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으라. 죄에 대하여 죽으라. 은혜 입은 자는요 죄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인이 은혜를 준 이유는 뭘까요? 이제 다시는 죄 짓지 마. 이건 굉장히 나쁜 짓이야. 그러면 너는 손가락질 받고 결국 너의 삶은 망하고 마나. 멸망의 길을 가지 말거라. 이것이 속뜻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죄에 대해 죽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 죄를 범한다면 할 수 없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을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 죄에 대해서 죽인 것이 누구의 힘으로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했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과 그 이름으로 함께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있는데 죄에 대해서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정욕과 탐심은 십자가에 같이 딱 못 박여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저 여러분
우리가 이 결단이 없으면요, 믿음 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결단해야만 돼요. 저를 따라하시면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삽시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삽시다. 오늘 1절 2절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 내가 지금까지 죄에 대해서 왔던 모든 삶이 있으면 이제는 끊어버리는 거죠.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은혜 받았잖아요. 그러면 은혜 받은 자의 삶답게 의에 대해서 다시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양면성이 있어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쫓는 자는요, 자꾸 내가 죽어요. 반면에 누가 살까요? 의 대신 예수님이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죽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기 싶어 하시는 것은 하게 돼요. 내가 좋아하는 것은 죽여요.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하게 돼요. 내가 사랑하는 것은 버려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것은 더 사랑하게 돼요. 이것이 바로 은혜 입은 자의 삶이라는 것을 1절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거예요. 죽여라. 죄를 죽여라. 이게 뭐예요? 정욕.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그러면 죄는 어디에서 왔다고요? 욕심, 탐심, 정욕, 욕심,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죽여라. 그리고 어떻게? 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뜻은 살려라. 이것이 바로 은혜 입은 자의 삶이다. 자, 아주머니한테 그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사랑을 입었으니까 늘 기억하는 거야. 착한 일 하면 닌텐도도 받아. 그리고 아줌마가 이럴 때는 웃으셨어. 그런데 내가 그거 훔쳤을 때 너무 괴로웠어. 그리고 경찰차도 삐뽀삐뽀 왔어. 이거는 너무 무서운 일이야. 나는 절대 죄 짓지 아니하고 의로운 자, 내가 받은 은혜대로 살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의로움을 입은 칭의 받은 자의 은혜 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특별히 저를 따라하시면 거룩한 삶을 삽시다. 이제 2절 이후에 나오는 것들이 바로 뭐냐면 세례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이것은 바로 뭐냐면 오늘 말씀하시는 거룩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이에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 의에 대해서 살았다.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삶이에요? 거룩한 삶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세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늘 은혜 받은 자답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답게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와 같이 그 은혜를 거저받았으니 나도 그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아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다. 그러면 거룩한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이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이에요. 어떤 삶이라고요? 자, 그러면 뭘 못 박아야 될까요? 앞절에서 말씀했죠. 정욕. 죄는 못 박는 거예요. 저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이 죄 같이 못 박고 같이 죽고 그리고 다시 새 생명 의에 대해서 새롭게 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거룩한 자의 삶, 오직 아버지 앞에 진정한 그리스도와 한 분으로 온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아내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3절로부터 우리가 주시는 말씀 5절까지의 말씀은 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 받았잖아요. 그 은혜 받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아까도 말했듯이 예수와 연합한 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두 번째, 어떤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예수와 연합한 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하여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 받은 자예요, 우리는. 그리고 난 다음에는 나는 아까 무엇에 대해서 죽는다 그랬어요? 죄에 대해서 죽음. 무엇에 대해서 산다 그랬어요? 의에 대해서. 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다 보니까 그 의에 대해서 산다. 새 생명을 산다라는 의미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걸 얘기해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은 바로 어떤 말로 바꿔 이 말씀하시느냐? 예수와 연합한 자.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하는데 그 예수님과 함께 하는 자의 삶은 어떠한 삶이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3절 한번 읽어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그리스도와 연합했다. 세례는 어떤 의미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자, 또 그와 함께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어요. 자,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세례가 무슨 세례예요?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는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성령 세례.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그 시인도 누구를 통해서 가능하죠? 성령님. 말하게 하시고 시인하게 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세례라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누구하고 한 몸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와. 자, 그러면 여기서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못하느냐?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이미 너희에게 성령 세례를 부은 바 되는 함께하는 시작점이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내가 죽어야 너희가 오히려 더 좋다. 이유는 누구를 보내주시니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니까. 이 보혜사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곳이라도 통달할 것이며 너희하고 떠나지 않으면 영원까지 함께할 자. 너희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너희들의 정말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서 그 지혜의 영 계시의 감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무한한 능력을 주실 것이다. 이것이 성령님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례라는 것은 성령 세례를 우리가 얘기하면 뭐 침례가 중요하다, 뭐 이렇게 불을 떨어뜨리는 게 중요하다, 세례 받으셨습니까? 어떤 형식을 자꾸만 얘기하는데 이 세례라는 의미는 말하면 당신은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예수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성령이 임하사 그 성령님이 당신을 주관하십니다. 당신은 이제 육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입니다.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이 신이 당신을 주장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게 세례식이에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는 이미 누구와 연합했다? 예수와 연합했다. 한 몸이 되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는 이유가 그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성령도 오세요. 예수님 아니시고는 성령의 역사는 나타날 수가 없어요. 물론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도 성령 하나님의 영은 역사하셨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도 성삼위일체는 하나님은 계속해서 영존하시고 함께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 이 죄 짓고 난 인생들에게 당신을 확실하게 계시해 주시고 나타내셔서 함께하기 시작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성취를 이루시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각인의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성령께서 직접 역사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각 인에게 성령을 부어주었기 때문에. 왕같은 제사장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만날 수 있는 제사장과 같은 자를 삼으셨기 때문에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세례예요. 이것이 바로 이 말씀과 이 복음을 믿는 순간부터 예수님은 나와 어떻게 됐어요? 하나 됐어요. 저 여러분 저를 따라하시고 나면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내 안에는 예수님 계십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합니다. 아멘. 죄인들 지금도 막 강도짓하고 미운 짓하고 시기하고 막 죄 다 짓고 막 앉아있는데 나는 예수님과 함께합니다. 그러면 오싹할 거예요. 찔리지 않겠어요? 자기 혼자 저지른 줄 알고 모르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함께하죠. 그런데 의의 종들은 어때요? 예수님과 함께하니까 더 자랑스러워요.
예수님, 제가 이런 유혹도 이겼어요. 예수님, 제가 이런 것도 다 이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어요. 예수님, 내가요 이거 참 잘했죠? 왜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늘 깨닫고 기뻐하니까요. 여러분, 이게 연합한 자의 삶이에요. 한번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요 무책임한 분이 아니세요. 엄청나게 사랑이 많으세요. 내가 널 왜 죽었어? 그러면은 내 핏값만큼 좀 해봐봐. 어째 너는 맨날 사는 게 그 모양이냐? 야, 아니면 그냥 죽어버리든지 막 이런 분이 아니에요. 기다리세요. 저는 우리 예수님처럼 잘 기다리시는 분은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항상 느낀 게 뭐냐면요, 어쩔 때는 예수님 앞에 가세요 그러고요, 제가 어쩔 때 제 모습 보면 제가 먼저 막 뛰어가요. 그리고 예수님 없다고 하면 예수님 왜 안 오시는 거야? 예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거? 언제 일하신다는 거 답답해 죽겠어 정말. 막 이런 모습이 보여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그렇게 딴짓하다가 또 앞에 또 돌뿌리가 있으니까 펑 넘어질라 그래. 그때 난데없이 나타나셔가지고 탁 잡아가지고 샥 그래가지고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어디 계셨어요? 아이고, 네 옆에 있었어. 근데 이제 나타나셨어요. 뭐 이제 나타나, 너랑 함께 했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모습 참 많이 보여줘요. 우리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늘 우리가 정말 늘 느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지금 어디 계세요? 여기 내 안에? 네. 내 안에. 여러분, 너무 든든하죠? 감사하죠? 예수님은 빛이시래요. 예수님은 사랑이시래요. 빛과 사랑으로 가득하면요 다 얻은 거거든요. 거기다 예수님은 양식이시래요. 예수님은 떡이시래요. 예수님은 물이래요. 예수님은 참포도 나무시래요. 예수님은 농부시래요. 목자래요. 우리 예수님은 왜 이렇게 좋으신지 모르겠어요.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세요. 여러분, 그 그리스도 예수 한 분을 통하여 예수와 연합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늘 감사와 찬송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와 연합한 자는요 어찌해야 되냐면 죄에 대해서는 늘 죽어야 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느끼고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면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말씀해 보니까 장사되었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장사가 어떻게, 죽고 난 다음에 장사 치르죠. 장사 어떻게 해요? 여러분, 순서가 어떻게 되죠? 맨 처음에 어떻게 해요? 장사 지내는 순서. 여 매고, 그 다음에 입가 내고, 그 다음에 끝났어요? 화장터 가지. 그러지 않으면 땅으로 가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러고 근데 그냥 화장터 끝나버리고 땅 끝났어요? 어떻게 돼? 맨 마지막에 묻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묻어버리세요. 묻는다는 것은 다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장사 지낼 때 맨 마지막에 가장 진짜 보냈다, 진짜 보내드렸다를 딱 실감하는 때가 언제냐면 묻어버렸을 때예요. 다시 볼 수 없을 때. 근데 지금 은혜의 사람은 묻으래요. 뭘 묻느냐? 뭘 묻어야 될까요? 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는요 죄는 묻어버려야 돼요. 묻는다는 것은, 자, 아버님이 보고 싶네, 다시 꺼내. 그래가지고 꺼내서 보는 사람은 한 번도 못 봤어요. 그죠? 묻는다는 건 뭐예요? 다시는 보지도 않고 다시는 꺼내지도 않고
다시는 끝난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와 연합한 자는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는요, 죄는 완전히 묻어버려야 돼요. 죄의 모습은 형체가 보이지 않게. 자꾸 들고 일어날 것 같으면 그냥 땅속에 묻어버리고 그냥 밟아버려야 돼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나의 죄성이 묻어지기 원합니다. 예수님과 연합하여 새 생명으로 온전히 구원을 이루기 원합니다. 이게 거룩한 삶이에요. 여러분, 은혜 입은 자는 어떤 삶을 산다 그랬어요? 거룩한 삶을 산다 그랬죠.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은 어때요? 죽여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묻어야 돼요. 여러분, 목사님 이렇게 무섭게 말씀을 하세요. 죽이라고 그래, 그냥 묻으라 그래, 그냥 묻어버리라 그러고. 제가 이게 지금 연습곡으로 따지면은 지금 저기죠, 묻어버려, 저 자식 묻어버려, 막 이렇게 하는 그 조폭 두목 같잖아요. 맞아요. 죄는 묻어버려야 돼요. 자꾸 죄를 꺼내볼 이유가 뭐가 있어요? 죄에 대해서 뭐가 그렇게 자꾸만 뒤돌아설 게 있고 뭘 그렇게 자꾸만 돌아볼 게 있어요? 여러분, 끄는 거는 다시는 보려고 하면 안 돼요. 담배 끊는 사람이 딱 이제 안 해. 그런데 한 가치가 남아요. 내가 저거를 그냥 한번 피고 그냥 끝내야지. 그러면 못 끊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끊어버려야 끊는 거라고요. 오늘 친구들하고 모임이 있는데 딱 한 잔. 한 잔인데. 한 잔! 그 한 잔이 들어가면 술. 아유, 한 잔 먹었는데 뭐 오늘만 먹어. 다음에 끊어. 그럴까? 두 잔, 한 잔만 더. 그래가면서 이제 또 아이, 오늘은 또 술 맛이 마지막이라서 그런 게 술술 넘어가네. 한 번 더 따라 봐봐. 요러면서 어때요?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 결단을 하면 다시 꺼내보지 않게 묻어야지요. 자꾸 무슨 미련이 남아가지고 꺼내보면 못해요. 자, 여러분, 꺼내보지 않으시기 원합니다.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목사님이 이제 담배를 목회를 하긴 해야 되는데 평신도에다가 목사님이 나중에 되시니까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고심을 하다가 이제 기도원까지 가셔서 3일 금식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가 부족한지 거기도 그걸 갖고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흥회를 이제 하면서 다 이제 피우고, 이제 내가 여기서 다 피우고 이제 내려간다. 이제 다시는 안 피는 거다. 근데 아니 그러고 난데 그 한 가지를 그냥 딱 끊어서 거기다 버렸어요. 이제 결단을 한다고. 그런데요, 3일째 금식을 하는데도요, 그 끊어버렸던 쓰레기통 있잖아요. 그 잠자는데 그 꿈이 계속 그 쓰레기통 옆으로 내가 가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러면서 그 담배가 이렇게 불이 켜진 상태에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런 식으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냄새가 솔솔 나는데 미치겠더래요. 그래서 자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 쓰레기통을 막 뒤지고 있는데 후배가 와가지고 목사님 뭐 하세요? 근데 그 후배도 마찬가지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형, 이거 찾아? 그래가지고 그거를 할 뻔 하셨대요. 그런데 갑자기 그걸 딱 하려고 하는 순간 큰 진돗개 같은 막 우락부락한 개가요, 갑자기 그 쓰레기통 옆에서 나타다니고 우락 하더니 막 물으려고요, 막 그냥 그러더래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냥 주랭랑을 치고 그냥 기도원으로 쏙 들어왔대요, 방으로. 그런 다음에 야, 너무 무섭다, 저런 개 언제 나타나가지고 저 기도원에서 왜 저런 개를 키우냐. 그러고 난 다음에 놀래가지고 못 피우고 이제 3일을 금식을 무사히 마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 가서 여기 개 키우는 사람 있냐고, 개 키우냐고, 개 키우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래도 자기한테 무섭게 보여주셔서 못하게 하신 것 같대요. 환상으로. 그래가지고 그날 이후로 끊으셨대요. 여러분, 이게 뭐냐? 우리가 자꾸만 뭔가 이렇게 뭘 남겨놓으면 안 돼요. 죄는요, 싹을 끊으려면은요, 쏙 다 끊어야죠. 여기 집어넣었다가 뺐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묻어버리는 거예요. 묻으세요. 죄성,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 내가 가지고 있는 악한 것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은 것들 그냥 묻으세요. 묻으세요. 다시 꺼낼 수 없게. 저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정말 예수와 연합한 자에게 다 있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에 보니까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과 행하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와 연합한 자는 늘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영광의 새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떤 삶이요? 어떤 삶이요? 영광의 새 삶이요. 아니, 예수님과 함께 한다 그러는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죄악되고 꼬리꼬리하고 냄새나는 짓 똑같이 하면 그저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예요. 예수님 욕먹이는 자지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와 연합하였어요. 성령의 세례를 받았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이신 은혜를 받은 자답게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도 나타내야죠.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말씀 전한 것과 같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돼요. 특별히 빛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어둠을 밝혀야 된다 했어요. 비춰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등불을 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죠. 말씀을 열어서 말씀을 자꾸만 보면서 이 말씀으로 나의 영안을 밝히는 거예요. 어두움이 틈타지 못하도록. 그리고 어떻게 해요? 빛을 비춰야 돼요. 비추는 건 뭐예요? 행하는 삶이에요. 행하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착한 행실을 보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선함과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가 세상의 죄에 속한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딱 나타내래요. 이것이 바로 어떤 삶이에요? 영생을 얻고 새 생명을 얻는 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위하여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한 자의 삶을 살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자예요? 바로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그 은혜 받은 자답게 또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한 자답게 새 생명의 정말 그 빛을 비추는 자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그러면 6절,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7절 시작. 아멘.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떠해요? 우린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야 돼.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야 돼. 은혜 받은 자는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야 돼.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의인을 살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죄에 대해서는 죽여야 돼요. 그런데 그러한 삶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그 연합한 자의 삶의 대표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옛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또 죽여야 되죠? 여러분, 세 번째 저를 따르시면 옛사람을 죽입시다. 옛사람을 못 박읍시다. 옛사람이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죽입시다. 아멘. 옛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옛사람이었어요. 죄의 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죄의 도구로 쓰여요. 여러분, 이제 어버이 주간이 지난주였고 이제 지금 이렇게 진행되는데 어떤 한 며느리가 있었는데요. 며느리가 부잣집 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이 그래도 아들이 판사가 돼서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기뻐서 축하해 줄 마음으로 아들이 평상시에 좋아했던 음식들을 다 정성껏 만들었어요. 반찬을 바리바리 싸고 김치를 만들고 갓김치를 좋아해서 그걸 또 맛있게 익혀가지고 그래가지고 딱 싸가지고 양 딱 디미디미 싸가지고 왔는데 며느리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다행히 그래도
이 며느리 얘기를 하니까 그 아는 분이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시라고 사람이 있길래 들어가서 집에서 기다리시게 돼요. 일하는 사람이 일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식탁을 이렇게 앉아 있다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책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가계부가 있는 거예요. 야, 며느리가 부잣집 며느리인데 어떻게 해서 이 가계부를 이렇게 얘가 쓰는가. 참 며느리 잘 알았구나. 우리 아들 고생 안 하겠네. 더 잘 살겠네. 그래서 이제 기쁜 마음으로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계부를 탁 넘겨요. 쭉 있다 보니 콩나물 얼마, 뭐 얼마, 뭐 얼마, 보험료는 얼마, 뭐 쭉 써 있어요. 그러더니만 어느 날짜 딱 보니까 촌년 10만 원. 또 이제 그 다음 달에 또 그날에 보니까 촌년 10만 원. 그 다음 달에 보니까 그 날짜에 보니까 촌년 10만 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가만히 촌년 10만 원 얘가 도대체 이게 뭔가 그랬어요. 생각해 보니까 이 어머니한테 용돈 보내던 날이야. 어머니한테 촌년 10만 원이라고 쓴 거야.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냥 하늘이 놀았지. 그래가지고 정신이 없이 그냥 다 내려놓고 그냥 가버렸어. 그러니까 아들이 엄마가 오신다 그래서 엄마가 오신 거 알고 있고 또 거기다 반찬까지 다 있으니까 엄마가 오신 건 분명한데 왔다가 왜 나를 안 보고 갔던가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왜 오셨다가 그냥 가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어머님이 처음에는 말씀을 안 하시다가 아들이 찾아갔어요. 어머니 말씀하세요. 뭐가 섭섭하셨어요?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그랬더니 그때서 이만저만해서 며느리가 촌년 10만 원 줬다고 써 있더라. 그래 촌년이 뭐에게 거기 도시에서 내가 있겠느냐. 촌년인데 촌년이니까 시골에 봐 있어야지. 도시에서 뭐야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들이 너무 속상하잖아요. 내 엄마를 촌년 10만 원이라 그랬으니. 그래가지고 며칠 동안 고민을 하다가 싸울 수도 없고 어이가 없어서 이제 혼자 막 생각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이 아들이 여보 내가 장모님 댁에 좀 갈 테니까 우리 날 잡아서 장로님한테 좀 갑시다. 아이고 시댁도 아니고 장모님 댁 엄마네 집에 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알겠죠 여보. 그러면서 그냥 쭉 따라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띵동 엄마 사위랑 나왔어요. 그런데 그래 어서 온나 사위 어여 들어오시게. 그런데 안 들어가요. 그랬더니 인사하는 거예요. 촌년 아들은 도시 이렇게 부잣집엔 들어갈 수 없으니까 저 인사만 바깥에서 드리고 갑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촌년 아들 갑니다. 이러고 갔어요. 그러니까 그때서 이제 이 아내가 사태를 파악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모님들 다 알게 됐어요. 친정 부모님, 아내가 다 찾아와가지고 이제 판사 시어머님 댁에 다 따라가가지고 잘못했다고. 잘못 가르쳤더라고. 그런 다음에 싹싹 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가계부에 뭐라고 썼을까요? 시어머니 50만 원 용돈 이렇게. 네. 참 옛사람 이렇게 생각이 악하고 시대를 아울러서 굉장히 악한 마음들이 이렇게 엿볼 수 있는 세대입니다. 이 옛사람은 예수 십자가와 함께하는 자는 못 박으라는 얘기예요. 이러한 악한 마음들, 악한 생각들 못 박으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십자가는 이런 의미예요. 내가 내 죄를 사했다라는 의미는 지금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렇게 악한 며느리가 있단 말이야? 하지만 그보다 더 악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손가락질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를 다 용서하셨잖아요. 그러나 용서받았다고 해서 그 죄를 다시 변하고 너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으면 구원은 한 번의 의가 나타나면 한 번의 의로 이루어지니 걱정하지 말고 그저 네 행하고 싶은 대로 행하라 이렇게 생각하면 착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 얻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얘기는 행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착한 행실을 보이라고 했어요. 말씀에 이것을 변론해 줄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지체가 있는데
눈이 범하면 눈을 빼버리고 해도 천국 들어가는 것이 가하다. 이것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른손에 백자가 잘못하면 오른손을 잘라버리고 나머지 백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가하다. 이게 뭐예요? 우리의 행위대로 보응하신다는 얘기예요.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 앞에 선한 모습 없이 아버지의 거룩한 이 은혜 받은 자의 삶,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의 삶, 옛사람의 습성이 남아있는 한 우리의 구원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 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우리의 행실에 대해서는 책임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욕먹는 거예요.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늘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늘 소망하고 예수님 여기 함께 계셔. 나 예수님과 연합한 자야. 나 예수님한테 하나님 은혜 받은 자야. 나 은혜 값없이 받은 자야. 내가 어떻게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있어. 내 옛사람이 이제 죽었어. 나는 새 사람이 입은 사람이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한 번 되신 그 은혜 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 속에 이렇게 악한 모습들, 죽이고 찢고 헐고 이간하고 은혜를 은혜인지 모르며 악으로 갚고 이러한 모습들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 죄로 여기시지 아니하실까요? 오늘 바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칭의의 개념을 하나님이 값없이 값진 선물로 은혜로 구원을 주셨다 하니까 이 구원이 값없어서 거룩한 삶을 배척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입만 무성한 것은 다 말라서 찍어버리든지 잘라내버리든지 뽑아버리든지 저주받아 죽어마땅하다는 거예요. 이건 성경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를 내지 아니하고 아버지 앞에 은혜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 없다면 그것은 살았으나 죽은 자요, 은혜를 입었으나 은혜를 만일히 여기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모쪼록 성령의 은혜를 값없이 받았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은혜 받은 자입니다. 옛사람을 죽여야지요. 자꾸 일어나려고 하는 이 죄 죽이고 묻어버림으로 다시 그것들과 짝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 사심의 은혜, 잠잠히 사랑하시며 끝까지 신실하고 진실하게 날 사랑하시는 그 은혜 늘 기억하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도 조금이라도 다시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 사는 것이라. 오직 아들만 믿게 하시고 옛사람 허물로 인하여 죄로 인하여 죽었던 나 다시 살리셨던 이제 영적인 새 생명 얻은 자의 삶으로 썩어가는 유혹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늘 심령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 지으신 입은 자답게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아버지여 은혜 받은 자로서 온전히 거룩한 자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예수와 연합하게 하시고 옛사람은 죽이고 오직 의로 인하여 새 생명 얻은 자 새 삶 살아갈 수 있는 새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의 계시는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